시는 세 부분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전반부 늦게 오신 분 성경 모르지 시편 32편 전반부 1절로 5절은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소원한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중반부 6절로 9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그 집에서 옮겨와 장막에 안치할 때에 감격적인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고, 그 후 10절로 18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회상하며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망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는 상황은 당시 다윗이라고는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는 고개만 들면 한 번씩 둘러보면 수십 개, 여러 개의 교회가 십자가 탑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작은 성전조차 없었어요. 1절 보면 1절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서원하였다, 2절은 이야기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가 보잘것도 없고 허름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죄송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전에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궁궐이 아름답게 지어져도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좋은 침대로 호화로운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침상에 오르지 않겠나이다. 이 성전 짓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 내 궁궐에 들어가 살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어찌 평안히 내 침상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니까 나는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이 한 가지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자기의 거처와 침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5절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쳤는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정말 아직도 아마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법궤가 그 당시 어디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있긴 있겠지만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물질에 축적하며 살기, 거기에만 정신이 있었지 전혀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안치하기까지는 그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결코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소원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총력을 들여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것도 너무 안타깝죠. 준비는 다 했어. 금도 은도 동도 나무도 돌도 다 오늘날 우리만 작은 못 하나까지도 다윗은 다 준비했는데 허락을 안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큰 영광을 안겨주지.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에게나 그 사명이 맡겨질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성전 건축 사명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에게 성전 건축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욕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결코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오셨나요? 이 시간을 들여 다윗의 마음을 조용히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죠. 내 마음 속에 정말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어느 만큼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 비전 10년 후 10주년의 성전 건축에 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광인 거예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큰 영광이겠지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모하고 작은 땀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는 이런 굉장한 은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하나 쌓여진 벽돌이 될 것이고 기초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 교회 건축과 함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이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차곡차곡의 기도로 쌓여져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도 크겠지만 준비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나의 땀방울이, 나의 기도 한 번이, 나의 합심해서 미래비전을 기도가 정말 함께 벽돌이 되어 가서 쌓여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월요일날 진경 총회장님과 또 이렇게 주변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수지에 가면 그 교회가 굉장히 근데 그 이름은 모르겠어. 목사님은 최모 목사님인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조심히.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흥해서 자주 만나는 목사님인데 그날은 와서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마음이고 내가 볼 때 우울한 소식 어떻게 보면 야 이런 사람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싶어. 그 옆에 교회가 200억 가치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400명이 돼. 그런데 빚이 50억이야. 이 목사님 제가 알고 같이 함께하는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라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있다면 저 밑에쯤 있겠지. 아니면 가능동쯤 있겠지. 아마 약간 동은 다른 거예요. 그 목사님과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200억, 자산이 200억인데 50억이 빚이 있습니다. 빚만 안고 내가 목사님 교회 침할 터이니 가져가 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증여로 서류하는 게 좋을까? 사는 것을 서류하는 게 좋을까? 이거 아주 행복한 고민을 우리에게 상담하는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서류에서 다 명예이전까지 다 했다면 그 증여로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 400명이 심정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목회해서 모아놓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400명이 숫자가 작은 게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 다른 데로 가라. 우리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가요? 400명이라고 작은 숫자가 아니라 50억에 대한 그 이자를 못 내서 감당이 안 돼서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그냥 제발 여러분만 있게 해주세요. 뭐 혹시 떠나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받는 사람은 뭐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그걸 사겠느냐, 뭐 때문에 증여받고 내가 고민하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장모님이 150억 탁 샀어. 줬어. 그리고 50억 안고 교회에다 그냥 다 명의이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느냐 고민하면서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의 간판을 그대로 두고 하면은 또 나중에 무슨 오해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제2교회 그런 경우로 간판을 걸고 그 성도들이 그래야만 소속감도 갖고 정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거 좋겠다고 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월요일날 그랬으니까 며칠 동안 마음에 참 걸리는 거예요. 400명의 성도들이 그 속에는 장로도 있을 것이고 안수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고생해서 수기 지역에 교회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생활도 될 터인데 50억에 대한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송두리째 다 던지고 그 담임 목사는 그저 빈손으로 주저앉고 교인들 400명 제발 좀 나도 우리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사정을 만큼 고아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씁쓸한 거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내일처럼. 나도 어려울 때 겪어봤으니까.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50을 탁 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 흡수합시다. 야 이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남일 같지 않고 한국교회 실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옛날 숫자가 작아도 정말 교회 사랑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며 재산 던지는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선진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었는데 왜 한국교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나가니까 차마 다 못하겠는데 수백억, 600억 들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잘 지는 교회가 있었다. 또 결국은 넘어갔죠. 여러분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정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뭐 미래 비전 눌루랄라 여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한 번만 삐끗하면요 한순간에 미래 비전 오기 전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안 하죠. 여기 재정위원들이 있나? 재무위원들이 있나?
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미래 비전, 미래 10년, 10년 하는데 10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랬다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14절 가서 볼까요? 14절.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하는 것은 이를 원하였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고 네가 정말 성전 건축을 원하니 나는 네 속에 정말 불붙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원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겠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셔 이를 내가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셨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영광을 쏟는 그 마음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과정이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봐. 내 걸음걸음 내 과정을 나는 더 중요하게 봐. 일의 성취는 내게 있는 거야. 나는 그 과정, 내 마음을 보기 원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까? 그 결과보다 오늘 우리 마음, 하나님 비전을 받은 오늘의 마음, 이것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정말 내가 준 미래 비전과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로 받는다. 정말의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동을 준비하고 나무와 또한 돌까지 작은 것 다 준비하고 사모하고 있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게. 떡으로 그 빈민을 내가 만족하게 채워줄게. 물질 축복 줄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땀과 눈물, 진액을 짜는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풍족히 복을 줄게. 만족하게 채워줄게. 그러기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야.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은 내 것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되 풍성히 복을 줄게. 만족하게 복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그래 성전 건축 사모하는 거 내가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앉아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풍성한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난 네가 충성하기 원해, 기도하기 원해, 헌신하기 원해. 그런데 그것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난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대로 다윗의 왕국과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왕국은 역사에 가장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던 왕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그 영광이 지금도 다윗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별이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은 지금 현대 21세기에 사는 부귀 영광도 감히 비빌 수 없는 만큼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결국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정성을 하나님 향한 사랑을 더 크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 몇십억짜리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니까. 얼마짜리 건축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금돈에 걸려있는 천하만면 내 것이란 말씀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다윗 같은 마음 중심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돈으로 하는데 그냥 돈을 다 해가면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거지냐?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 중심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마음 중심은 있잖아. 마음은 있잖아. 바비의 두 냇돈을 그토록 칭찬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드릴 수 있잖아. 아멘. 또 보세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는 즐거이 외치리로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놀라운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등은 찬란한 기쁨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물질의 축복 충분히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금과 은과 동, 나무, 돌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을 쏟니? 내가 그거 1000배, 10,000배 영원히 갚아줄게. 물질의 축복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줄게. 더 나아가 영원한 내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나눠질 때도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지파가 이스라엘 되고 2지파가 유다가 되고 그것을 다 약속을
져서 남겨주고 그릇으로 남겨놓고 다윗을 생각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가는 마침내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되고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애착, 사모함, 간절함 이것이 있었다. 여러분 성전 옛날과 뭐 개념이 다르니까 또 똑똑한 척 아주 따지지 말고 주님의 피로 값을 주신 교회 사랑해보세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승리를 이미 얻게 되어지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잘 된다? 천부당 만부당. 교회를 등한히하면서 복 받는다? 생각지도 말아야 돼. 여기 시편 120편, 134편까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돼 있는데 그 속에 거기뿐입니까? 그 외에도 시편 84편 등등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성전의 주인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날 다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정말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의 제단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주의 성을 높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저는 부끄러운, 그 당시는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저도 솔직히 정말 성전 개척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내 장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다 토막 내서 판다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는 되더라고. 땅은 사겠더라고. 그 당시에는 건축까지는 안 되겠더라. 땅을 사 있을 때는 땅은 있으면 건축은 되겠더라고.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내 마음은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짓게 해주셨잖아. 난 그거 믿어. 어제도 내가 요번에 아프고 나고 또 나이도 있고 비도 많으면 사모가 산에 가지 말라. 위험하다고. 한번 삐끗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산에 올라가 있는데 난 수양관에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여기 와서 하려면 글이 오고 싫으면 그들끼리 해. 나는 목사님 우리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거기 가서 하고 왔는데 목사님 여기서 하는 아니야 사모가 난 밤에 혹시 죽을까 걱정되는 그냥 여기 와서 잘해. 나는 이제 앞으로 그저 죄 짓는 거 아니라 말으로 말 잘게 좀 했어. 나도 솔직히 그렇고 서로가 그렇다고. 밤에 베개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다 둘러보고 했으니까 가서 잘 자고 또 교회 가서 자고 또 새벽에도 또 교회에서 얼굴 비치면 교인들도 보고 좋겠지 하고서 왔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나는 결혼하면서 이때가 8월달 중에는 7월 말에 8월 20일로 장가 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7월 말까지 선보고 7월 말에 8월 20일밖에 날짜가 없으니까 방학해 시집 올라오면 오세요. 폐물은 소용없어요. 의자, 장의자 8자리 13개는 됩니다. 사모한테 그래서 장충단 공원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도 작으니까 5개, 3개 성가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일단 그랬어.
그리고는 그 의자가 13개가 들어왔을 때 항상 처리할 때니까 또 그랬지만 신혼이고 뭐고 없었어. 13개 하나하나 거기서 잠을 잤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방석 깔고 있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더 나가면 잤다고. 창문이 이렇게 컸었어. 여기가 똑같이 4개 양쪽에 8개가 있었는데 커튼이 없었어. 그러니까 남양 한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뜨겁고 또 예배의 지장인데 3살 위에 황선이라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이고 개척교회 와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꾸며졌네. 근데 커튼이 없어 좀 낮에 뜨겁겠다. 내가 동대문에 내가 아는 집에 커튼 주문해 놓을 때 찾아다 쳐. 커튼을 갖다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커튼 밑에서 또 하룻밤씩 또 잤어. 물론 뭐 매일 처리할 때지만 짧게 한 2-3시간 자는 그것인데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제가 목사 실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되 내 동지간에 누가 뭐 목사님 우리 형제라고 찾아와요? 그게 무슨 뭐 누구처럼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봐도 정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빈털털고 가장 속도 겹고 겉도 겹고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데 그나마도 교회 개척해서 건축까지 하고 은퇴까지 한다면 또 한국의 1%에 해당되는데 그 서열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나마도 그것이 아니었는가 싶은 마음으로 더욱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우선순위 교회다 보십시오. 피가 옥수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 어떨까? 쫓아보진 못해도 하여도 염려돼서 사무실에 한번 전화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삼복도에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도 있는데 괜찮은가? 목사님 건강 어떠십니까? 직접 전화하기 어려우면 혹은 사모라든가 교회 사무실 지금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남남인가요 우리가? 교회가 남집인가요? 내 영혼이 안식할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우리는 함께 한 몸 된 한 지체 아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주의 전 사랑하십시오. 주의 종 사랑하십시오. 주의 날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의 것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